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51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닷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는 네 미워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여도 왕은 금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내 손에 쥐어 목을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복을 위해 복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령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령을 치니라. 아멘. 평생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온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꿈은 자신의 노년에 한적한 시골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료 봉사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니까 한적한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경치 속에서 또 여러 어르신들을 무료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는 게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노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의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또 5년 뒤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세밀하게 체크해 오고 있었거든요. 어디가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들을 동원해 가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체크해 오긴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게 암이 전이되어 온 겁니다. 자기가 의사이면서도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전에는 건강할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이죠.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부인을 핍박하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하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병을 통해서요, 자신의 몸에 다 퍼지게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안타깝기는 해도 노년에 인생의 말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런 계획을 하는데 정작 내일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사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안개 같고 정말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런 하나의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물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시거나 혹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구원의 은혜가 먼저 우선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지 아십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아직까지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리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인데 아람 왕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벤하닷으로 나와 있고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아합.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아람하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아람 왕은 벤하닷이라는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요 전쟁을 하는데 사실 말이 전쟁이지 사실 전쟁이 안 될 정도로 규모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훨씬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수성합니다. 수성전. 성 안에 다 갇혀가가지고 이제 성을 지키는 요런 이제 수비 정책을 펴는 거고 아람은 군대 수가 많으니까 그 성을 뭐 해버립니까? 이제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포위를 하고 이제 쳐들어가기 직전에 이 아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이죠.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사신에게 보내서 아합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다 자기 거라는 거죠.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람 왕이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야, 네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놔라 하는 거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죠.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일단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인정해. 네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 사실 그거 누구 거다? 다 내 거야. 그거 인정해라. 이렇게 아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듣기에 원래 이게 전쟁이 터지면은 당장에 전쟁 안 하거든요. 서로 이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침략을 당했지 그 원인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전쟁이냐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냐 그걸 판단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의 생각에서는 왜 아람이 뜬금없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까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다가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 아람의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누구도 함께 동행을 합니까? 왕 32명 32명의 왕들도 동원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왕을 동원했다면 자기들 이제 속국이겠죠. 아람의 속국의 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제 같이 이제 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아람 왕은 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국의 왕들 앞에 어떤 자신의 힘,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일종의 이제 단합대회죠. 너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엄포. 요런 이제 과시용으로 이 전쟁을 치룬다. 아합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도 예전에도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실제로 전쟁을 치룬 건 아닌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의 중심 도로를 아람 왕의 이름을 따서 짓게 만든 것도 있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그렇게 침략을 한 거죠. 전쟁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번에도 그런 용도로 전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왕의 비위만 내가 잘 맞추면은 실제로 이렇게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거는 좀 피할 수 있겠다. 아합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3절에서 은금도 내 것이요 아내 자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 나와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왕의 것이다. 그냥 두말하지 않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 왕 겁니다. 그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이 아합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순순하게. 예, 다 왕의 말씀처럼 그거 다 왕의 것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까지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합의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침략을 한 아람 왕 벤하닷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벤하닷은 실제로 위협하는 선에서 끝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위협, 인정,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고요? 자기가 빼앗아 가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아람 왕이 아합에게 요구한 것은 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야, 니 거 다 내놔, 이게 아니죠. 처음에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인정하라죠. 인정하라. 니 거는 내 거다. 인정하라. 요 인정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인정만 하면은 되는갑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6절에서 인정했네? 그러면 이제 내놔. 제가 그걸 왜 줘야 되는데요? 인정했잖아 라고 빼들어 가는 단계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죄의 문제들, 죄의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에 처음부터 바로요, 어떤 나쁜 행동, 실질적인 죄를 짓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그냥 인정만 요구합니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애매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일단은 인정해라. 이런 건 해도 되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먼저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들을 단계를 살살 높여가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거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실을 알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함정에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헤매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시작은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죄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참석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둔감하게 되면서 결국 죄라고 하는 그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과거 한때 굉장히 잘 나가다가 여러 일들로 인해서 무너진 경우, 패가 망신했답니까? 그렇게 망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누구에게 쏟거나 심지어는 자녀에게 또 재산을 다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런 고난 없이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 이상 없이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면은요,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찾거나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시련들과 가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설교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뭔가 감격한 게 있으면 그것이 어떤 물질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